오랜만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과 몇 차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타락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간의 마음으로 하여금 비로소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회복된 형상에 이르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가 바로 하나님에게만 의존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유일한 길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백성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의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가리킴을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책을 읽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만일 그 행위가 독자로 하여금 그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신적인 일을 목도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읽기 행위는 그 사람의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서 그전까지 인생간에는 없던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사건, 즉 진실로 의미심장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는 환상이 아니라, 곧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였던 것입니다. 쩌렁쩌렁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일찍이 아론이나 미리암을 책망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상이나 꿈의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신 수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단이라고 스스로 설명하신 바로 모세에게 찾아왔던 그 여호와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가 죽자 이제 그 수종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약속이 40년간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부복했던 모세에게서 그 수종자 여호수아에게로 전수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마치 모세를 대하시듯이 이 사람을 대하십니다.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가라 라든가, 3, 4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영토를 주리라, 또 5절에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상이 중첩되어 보일 정도로 정확하게 역할 계승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역의 계승 속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러신 것처럼 자신과도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득 어떤 책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듣게 됩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 위로 불려 올라갔듯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으로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많은 본문들 중에서 유독 이 본문에 주목하려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곧 우리가 첫 번째 정경이라고 말해도 좋은 토라라고 하는 성경책을 다루는 방법이 바로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책에 대한 지시사항이 처음으로 그 원저자로부터 직접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여전히 주어지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록 계시가 어떤 지위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자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던 시간 속에서 동시에 그 말씀이 문자로 그에게 주어질 때에 그는 그 기록된 말씀이 갖는 권위가
바로 그 주인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 갖는 권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그 책은 자신이 오랜 세월 그림자처럼 그 주인을 따라다니며 전해 들은 말씀을 글로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먼저 여호수아는 그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그것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책을 거론하시기 전에 당신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결국은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한 책 이야기를 덧붙이시며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행한다는 조건 하에 결국 앞선 약속들의 실행 여부를 두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계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는 불현듯 자신의 책 이야기를 꺼내실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모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었음을 그는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에 그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삶이 바로 그 주인에게 말씀하심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하시는 방식임을 분명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과 더불어 삶이 평탄과 형통이며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를 기록된 말씀 앞으로 부르신 것이죠. 즉 성경은 이 첫 번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에 두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원리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어떠어떠하리라 라고 할 때에 이 그리하면은 이제 단순한 인과관계의 고리가 아니라 등가관계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써 그 권위 있는 말씀과 더불어 살면 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말씀과 더불어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형통이요 평탄한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약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의 실태가 무엇인지를 진술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행하는 일이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요청되는 그러한 단순한 절차나 수단이 아니라 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했습니다. 소위 타나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의 구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에서도 첫 번째 순서를 차지하는 전경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책은 모세가 생전에 기록하여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내용을 읽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최후 설교들이 마쳐지고 그 마지막 생애를 다루고 있는 신명기 31장 이후를 참고해보면 모세에게 있어 마지막 사명은 바로 그 책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주는 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신명기 31장 9절에서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또 24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당부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책을 다 기록하고 그 용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책을 읽는 일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신명기 31장 11절 이하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록된 책이 읽혀지고 또 그것을 듣게 될 때에 인간의 마음에 불러일으켜지는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곧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전장, 곧 이 세상에 포진되어 있는 장대한 적수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늘에 계신 이만을 두려워하도록 그 시선을 옮기는 책, 참으로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후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신앙으로 회개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다시 찾아 읽음으로써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여호와의 책이 발견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이방 종교에 찌들어 폐역했던 이스라엘 국가 전역에 옷을 찢고 우상을 분쇄하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의 역사에서 시대의 분기점이 되었던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미친 영향을 보십시오. 타락한 도시의 쾌락, 이교 사상과 철학의 노예가 되어 있던 어거스틴에게 이상한 노랫소리처럼 들려온 말은 톨레르게 들고 읽으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는지 그에게 그 소리는 바로 성경책을 들고 읽으라는 음성으로 여겨졌고, 그가 그 자각을 따라 비로소 성경책을 펴고 그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주했을 때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의 출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독교 신학이 이후 칼빈과 같은 신실한 종교개혁자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오직 기록된 성경이라는 신학함의 원리가 확고히 자리한 개혁신학의 전통이 어떻게 교회의 역사에 뿌리를 내려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신앙의 길로 회복되는 사건에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다시 찾아 읽는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의 입에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 기록된 책을 단지 과거 수십 년간의 광야 여정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을 규정하는 말씀으로 묵상해야 했습니다. 이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서 명백하게 주어지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활이 요청되고 있는데, 그 생활이란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을 단순한 과거지사와 같은 역사나 혹은 행동 규범인 윤리로 읽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도록 하는 묵상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묵상하는 일은 묵상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표현이 갖는 뉘앙스처럼 어떤 수도원 같은 데서 무엇인가를 명상하는 정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신은 바야흐로 가나안 정복기를 앞두고서 선전포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었으며 거친 광야에서 뼈가 굵은 한 장수가 새로운 전쟁터에서 이제부터 사활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바로 묵상, 하가였던 것입니다. 그 일은 리더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이끌 때에 생략할 수 없는 관문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주신 사명 안에 엄연히 포함되었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제야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게 되었는데 그런 번거로운 명령을 더하실까요? 이 율법책이 지금처럼 한 손에 잡히는 이 지퍼가 달린 손에 꼭 들 수 있는 그런 핸드북으로 출판된 성경책도 아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적군이 있는 낯선 땅에서 요구하시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묵상하는 일이 혹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걸림이 되는 장애이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요청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규정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내가 묵상하는 일은 단지 고대 문자로 배열된 역사적 정보를 입수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의지가 생생하게 나의 인격을 거쳐서 삶의 전 영역에 관철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의 출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묵상하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이의 의지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이루어가야 할 신정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일은 그들에게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취미는 시간이 날 때 하면 되는 그저 자신들의 유희를 위하여 하는 문화활동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이 땅에서 그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움키고 으르렁거리며 앞다투어 씨름하고자 하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할 만큼 이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사고함을 배우게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존재의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와 또한 역사의 중심에 구속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사유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여 사유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일에서부터 외적 대상을 해석하는 사고체계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부터 나를 포함한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사고체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인식에서 지구가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 곧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와 같이 한 개인의 인식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묵상이 바른 성경 읽기의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계시의 객관성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오늘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계시의 적실성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급한 요구가 없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살림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 가야 합니다. 매주일 강단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각자의 걸음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여물을 씹어 삼키고 또다시 끌어내어 씹어 삼키듯이 오며 가며 귓가에 들린 말씀을 중얼거리십시오.
그럼으로써 그 안에 담긴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사고 안에 새기는 일을 한 주 한 주 축적해 간다면 여느 신학적 훈련보다 더욱 건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 앞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 하나님의 뜻에 인격적으로 승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명백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 영역에서 따라 행하며 순종함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된 글을 통해 주신 이유는 먼저 그 말씀을 수납하는 우리 각자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사명의 본래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을 넘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전체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소명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단지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들 중 하나에 국한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시 여러 나라들과 달리 처음부터 인간의 문명이 이룩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국가로서 그 국가의 사명은 필연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운 이의 명령을 받들어 지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이 원하는 신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었던 당시의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발생시킨 국가로서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구가 상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하달되는 방식의 국가의 존립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나라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위로부터 주어지고 그것을 개인과 공동체가 내적으로 수용한 후 그것을 외적으로 지켜 행하는 이 흐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원리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이 땅의 여느 조직들처럼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구성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선택하여 구성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인 한 우리를 부르셔서 유일 독특하게 교회로 세우신 분의 뜻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는 없으며, 만약 그의 뜻을 벗어난 활동을 지속하게 될 경우는 앞선 이스라엘 국가가 예시한 대로 이 땅에서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덧붙이는 부가적인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라 실은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전에 들었던 메시지를 빌리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준행함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구속사역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봅시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다름 아닌 당신의 기록된 말씀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역시 전장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 앞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단 너머에 있는 땅을 회복하기 이전에 그 땅을 차지하며 다스릴 사람에게 우선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당신의 말씀 앞으로 소명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다시 기록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외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가 앞두고 있던 과제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었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법이 기록된 책을 먼저 입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 무엇이 대신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모든 역사의 운명이 바로 그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때에 비하면 말씀에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한 더욱 복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실제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기록된 계시 앞에 자신을 순복시키는 일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무엇이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양식이 되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생활이 그저 힘들고 고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나 혹은 마귀의 유혹에서 비롯됩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되며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그가 말씀하신 바는 모두 다 선하고 옳습니다. 고로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성경은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가르치기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친할머니는 벌써 제가 갓난아기 때 돌아가셨고 이제 외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그마저도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기억을 다 상실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다시 이제 귀국할 때 아마 살아계시는 일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계신 것이죠. 근데 그 할머님과 제가 여러 차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기억 중에서 제가 유독 마음에 담고 있는 모습은 이 소파 한 기퉁에 앉아서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이 세로줄로 기록된 그 옛날에 낡은 성경책을 떠듬떠듬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혼자 또 중얼중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뒤늦게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도 거의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제 신앙의 열정에 이렇게 취해 있을 때는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가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만이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 할머니처럼 비록 성경책을 떠듬떠듬 읽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도 그런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음성이 기록된 책을 읽고 묵상하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십자가지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눈 시절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흔적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주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케 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화 역사하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세우신 교회를 사용하셔서 쇠퇴해가는 조국 교회를 일깨우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사명이 다할 때까지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